제가 하늘맞은 무속다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무속인들이 아주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 일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해놓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헷갈리고 또 그 헷갈리는 거를 떠나서 일부러 선생님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실력님이 요만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일부러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거 역시도 저는 공포심이라고 봐요. 공포심.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쉬운 일인데 내가 불사 할머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불사 할머니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고민을 해요. 처음에는 고민을 하는데 여기에 무슨 어마어마한 대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특히 네이버나 유튜브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불사할머니, 우리 할머니, 또 대신 할머니, 우리 할머니, 이거면 끝나는데 왜 거기다가 그냥 되지도 않는 말을 붙여가면서, 나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가장 최악의 쓰레기다, 아주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때 토사할아버지도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그냥 우리 할아버지다, 우리 할아버지. 다만 이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냐 친할아버지냐, 왜 증조할아버지냐 친증조할아버지냐 고조할아버지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이모부도 도사가 될 수도 있고 고모부도 도사가 될 수 있고 외삼촌도 도사가 될 수 있고 친삼촌도 도사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느낌상 그냥 도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는 막연하게 그냥 점잖고 학식 있고 덕망이 있는 분들을 그냥 주로 도사라고 지칭하는 것 뿐이지, 이 도사할아버지라는 명패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까짓 걸 명패라고 생각한다면은 보세요. 많아봐야 성관도사, 많아봐야 천문도사, 많아봐야 지리도사, 합쳐서 어떤 경우는 천문지리도사, 약사도사, 약술도사, 의술도사. 근데 의술도사는 또 의사도사라고를 안 해. 약사도사는 약술도사라고 하는데, 의술도사는 의술도사라고 해도 의사도사라고는 안 해. 그거는 이제 말이 중첩되니까 좀 불편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는 글문도사까지도 해요. 글문도사. 요즘 들어와서 이제 신조어가 생기게 했어요. 말문도사, 부적도사, 점술도사. 여기다가 이제 또 갖다 붙이기를 산신도사, 용신도사, 군웅도사,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에 이제 이거는 뭐 장명가들이 하면 되니까, 이거는 원숭이 주특기고 이건 원숭이, 이거는 전라도 원숭이가 잘하는 거고, 이 장명은.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심한 저 창원에 멍게가 있어요. 멍게 스타일은 뭐냐면은, 이 도사할아버지는 어느 한 분야에 전문가가 돼야지 도사가 된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할아버지는 천문을 볼 수 있는 도사가 돼야지 천문도사고, 지리를 볼 수 있는 도사가 돼야지 지리도사고, 어떤 분은 약술의 도사가 돼야지 약사도사고, 어떤 분은 의술의 도사가 있어야지 의술도사고, 어떤 분은 글문의 도사가 돼야지 글문도사래요. 여러분들이 언뜻 들으면은 그럴듯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와 있는 도사할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이름이 선관도사로 이름을 붙이고 오셨든, 천문도사로 오셨든, 약수도사로 오셨든, 지리도사로 오셨든,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만약에 천문도사로 오셨다면은, 여러분이 아니면 천문의 하늘에 먼 글씨를 봐. 하늘에 먼 글씨. 옛날부터 천문을 본다고 하는 거는 이 별자리 위에 별자리나 이런 걸 관찰을 해서 우리가 날씨를 예측하고 이런 거를, 옛날에도 조선시대도 천문관이라고 했어요. 천문관. 지금으로 말하면 기상청이야, 기상청. 일기예보하는 천문관이 기상청이에요. 지리도사라는 거는
지금으로 하면은 국토지리원이겠죠. 국토지리원.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오는 지리도사 할아버지가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게이션. 이 지리도사 필요 없지. 요즘 내비게이션 있으면 다 되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약사도사가 오면은 이 약사도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약을 하나 제대로 지어줄 수 있는 약사도사 할아버지가 있냐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는 할아버지가 거의 대한민국의 무당중에 최소 30%는 우리 할아버지 약사도사 할아버지가 오셔. 그럼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신 약사도사 할아버지가 여러분이 직접 한약 한 첩을 병명에 따라 처방을 할 수가 있느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의술도사 할아버지가 오시면은 여러분한테 오신 의술도사 할아버지가 오시면은 여러분이 그냥 어떤 경우 손님이 왔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조금 그 손님을 손으로 만져준다든지 부적을 써준다든지 하면은 그 손님이 빨리 병이 낫는 경우 있어요. 특히 병굿이나 나한테 오는 손님들이 아픈 사람이 왔을 때 빨리 낫는 경우 어떤 그 보살님의 특징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 할아버지가 의술도사라고 해서 약술도사라고 해서 다른 일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또 글문도사라고 만약에 왔으면은 이 할아버지는 글문에 특출난 재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글을 잘 쓰고 한문을 한 글자로도 읽을 수 있냐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또 글문도사를 또 글문도사 할아버지 또 글문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당에 가면 이렇게 글로 써서 모신 경우 있죠. 이렇게 이때 글문도사라고 써 있는 분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게 글문이 아니라 계문이에요. 계문이라고. 말문도사가 왔대. 말문도사. 이게 원숭이 주특기인데 말문도사하고 부적도사하고 점술도사가 온대요. 아니 그럼 이 할아버지가 점수를 안 봐주면은 점을 못 보나? 이 할아버지들은 이게 전문가가 돼서 온대. 전문가. 그 다음에는 또 이 전문가가 돼서 이 산마다 약술도사 신령님 있는 산이 있고 의술도사 있는 산이 있고 천문도사 있는 산이 따 있고 또 글문도사 있는 산이 따로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말문도사 있는 산이 따로 있고 그래서 약술도사 할아버지가 있는 산한테 가서는 여기서 약술을 막 받아왔다 가지고 요걸 또 팔아먹는데 그러다가 요걸 팔아먹다가 요게 또 떨어지면 또 약술을 받으러 가서 일주일이고 열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3년이고 약술을 줄 때까지 받아서 그냥 객이다가 안 주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 받아와가지고 그거 와서 홀랑 팔아먹으면 또 산에 가야 된대. 야,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이런 미친놈이. 이런 새끼들이 어떻게 선생이라고 지금 주둥아리를 털고 사냐고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가 이 말을 안 했다고 또 씹으려 대봐라. 그렇게 형님 말 좀 들어. 노트북 키니까 얼마나 좋냐. 반 드시 고쳐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 그렇게 형님 흉내를 내서 형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 이 새끼야. 어?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이 이 도사라는 의미는 사전에 찾아보세요. 사전에 어느 한 가지가 전문적이 된 그런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을 도사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도라는 거, 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나거나 돗줄 타령하고 뭐 지는 뭐 돗줄이라서 선관도사가 있고 선관도사를 받으면서 돗줄이라 그러는데 아니 왜 선관도사가 왜 돗줄이야? 그리고 무당 중에 선관도사 안 와 있는 무당이 어디 있어요? 그럼 선관도사 있고 천문도사 있고 지리도사 있고 약사도사 있고 글문도사 있으면 다 돗줄인가?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거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는 도사 할아버지인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도사 할아버지인 거야. 다만 이 도사 할아버지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살아생전에 좀 말이 없고 점잖고 학식이 있고 덕망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글줄이나 읽고 학문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도사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도사 할아버지라는 신의 합의를 받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어려서부터 구슬하면서 아니면 기도 가서
수염 긴 할아버지, 아니면 호랑이 튄 할아버지, 뭐 말을 탄 할아버지, 뭐 약병을 든 할아버지, 다양한 모습을 봐요. 다양한 모습을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에 인삼이나 약병을 들었다고 이 양반들 왜 약사 할아버지라고 하냐고. 산신 할아버지도 약병이나 산삼을 들 수 있죠. 말문도사 할아버지도, 글문도사 할아버지도, 글문도사 할아버지가 그럼 책상에 이렇게 하고 붓글씨 쓰는 모양으로 오냐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머릿속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글문도사 할아버지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문을 쓰고 막 글씨를 잘 쓰고 하게 되냐고. 또 말문도사 할아버지가 안 오면은 점을 못 보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적도사 할아버지가 없으면 부적을 못 쓰냐고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주지시켜 놓는 놈들이, 너는 부적도사가 안 왔으니까 너는 부적을 쓸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부적 쓰지 말고 부적 쓸 일이 있으면 나한테 부탁을 해. 나한테 부탁을 하면은 내가 써줄 테니까. 내가 써주면은 그냥 써주겠어요? 이런 도둑놈들이. 만약에 부적값을 50만 원 받았으면은 40만 원 지가 처먹고 10만 원도 안 줄걸? 이런 말하는 새끼들이. 여러분들한테 영원히 너는 말문도사가 안 왔으니까 말문도사 받아야지 좀 봐. 지가 내리굿 잘못해준 거 생각 안 해요. 그럼 내리굿 하는 날 말문도사를 받아줘야지. 그 다음에는 너는 부적도사가 안 왔으니까 부적을 못 써. 너는 글문도사가 안 왔으니까 부적을 못 써. 너는 약사도사, 의술도사가 안 왔으니까 병굿을 못 해. 그럼 점술도사 안 온 무당들은 처음 못 보겠네. 그럼 산신도사 할아버지 안 온 무당들은 산에 못 가겠네. 용신도사 할아버지 안 온 무당들은 바닷가에 못 가겠네. 군웅도사 할아버지 안 온 양반들은 아스팔트에 운전하고 못 다니겠네요. 지리도사 안 왔으면은 가면은 맨날 길 잃어버리고. 그럼 지리도사 안 오면 요즘 괜찮아. 내비게이션 찍고 다니면 되니까. 아니면은 누가 운전할 기사 두고 다니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도사 할아버지는 한 곳에 달동을 해서 전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선관도사. 옛날 너 먼 게 네 이름이라며. 선관도사. 야, 선관도사가 옛날 네 이름이라며. 또 저기 문어도 선관도사가 와서 지는 돛줄이라는데. 그럼 선관도사는 주특기가 뭐냐? 잘하는 게 뭐냐? 도사라는 거는 자기 주특기고 전문이라며. 예? 그래서 천문도사는 천문을 보고, 지리도사는 지리를 보고, 약사도사는 약사를 하고, 글문도사는 글문을 하고, 말문도사가 말문을 하고, 부적도사 불문을 하고, 점수도사 전문을 본다며. 그럼 선관도사는 선관이 전문이냐? 선관이 전문이면 선관이 뭔데? 하늘의 신선의 관리라는 말인데, 그럼 선관도사 가면은 하늘에 벼슬자리 주는 거냐? 그럼 벼슬 팔아먹는 직업이야? 선관도사면은 막 공무원에도 붙여주고 그래서 니네 집에 가서 선관도사한테 가면은 니네 집에 가면은 전부 공무원 시험 다 합격시켜주냐? 이 등신아. 선관도사가 오면은 공무원도 이 땅의 공무원이 아니야. 이 땅의 관리가 아니야. 하늘의 관리라. 신선중의 관리야. 신선중의 관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뒤져야지. 너는 선관도사 타이틀 갖고 있는 너는 그러면은 사람 죽이는 전문이겠네. 너한테 가면 다 뒤지겠네. 하늘에 가서 벼슬을 일단 죽어야지. 이 땅에 벼슬이를 하면은 그냥 관청도사, 공무원도사가 돼야지. 공무원도사. 그럼 이 도사 할아버지가 도대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야지 무당 노릇 해먹냐?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만 잘하면 안 되잖아. 눈도 좋아야 되지. 잠도 안 자야지. 잠 안 자는 도사. 핸들 잘 잡는 조사. 브레이크 잘 밟는 도사. 그러면 운전이 아니라 회사에 가면은 컴퓨터 잘하는 도사. 컴퓨터 도사도 있어야 되고, 커피 잘 타는 도사도 있어야 되고, 식당에 가면 요리 잘하는 도사도 있어야 되고. 도사를 그렇게 많이 받아야지. 너한테 오는 손님들은 식당 잘하는 사람은 요리도사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 안 나게 해주려면은
운전도사가 와서 해줘야 될 테고, 이 철공소에 근무를 하는 사람은 망치도사가 와야지. 그렇게 되면은 이 무당들이 도사할아버지가 도대체 몇 분이나 필요할까? 대한민국의 직업이, 전 세계 직업이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똑같이 식당에 근무해도 어떤 사람은 서빙을 해,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해, 어떤 사람은 카운터를 봐, 어떤 사람은 주방장에 근무해도 어떤 사람은 양파를 까,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해, 어떤 사람은 찌개를 끓여, 어떤 사람은 대형 식당에 가보세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짜장면 면만 끓이는 사람도 있어. 하루 종일 곰탕 국물만. 어떤 거든 한 가지에 달통하려면은, 그럼 식당 하나를 운영해서 잘 되게 해주려면은 너는 국물 끓이는 도사, 요리하는 도사, 서빙하는 도사, 설거지하는 도사, 양파 까는 도사, 곰탕 끓이는 도사 다 따로따로. 이렇게 너 같은 놈들이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 무당들이 도사할아버지 안 오면은 내가 큰일 나는 것처럼, 말문도사 안 오고 부적도사 안 오고 글문도사 안 왔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너희 같은 놈들한테 가서 인생을 낭비하고 금전을 빨리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 너한테는 잘 안 걸리는가 보더라. 간혹 이렇게 장명자라는 원숭이한테는 이번에도 또 하나가 걸려들었더라. 이번에 또 원숭이한테는 또 하나 걸려들어서 3일씩 4일씩 산으로 들로 시조라비 묘로 끌려다니면서, 개 끌려다니면서 또 거기서 또 원숭이가 개소리 한다고 거기 맞장구 치고 앉아있더라. 꼴값을 떨고 있더라. 지금까지 원숭이한테 거쳐간 애들 봐라. 희저라고 찾다가 전부 정신병원 가서 반 미치경이 돼서 돌아다니는 거 안 보이냐? 너한테 걸린 애들도 마찬가지잖아. 너한테도 걸린 애, 어디 쓸만한 애들 남아있는 애들 있나 봐, 네 주변에. 너희들이 좀 제발 양심을 갖고 좀, 내가 니네들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양심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사람답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가모니를 해서 속여가지고 약사도사 받으려면 약사도사가 있는 산에 가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천문도사가 있으려면 천문도사 있는 산에 가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은 너가 약사도사 있는 산, 의수도사, 천문도사 있는 산, 글문도사 있는 산을 네가 좀 구분해서 좀 알려줘 보라니까. 태백산은 무슨 도사가 있는 산이고, 지리산은 무슨 도사가 있는 산이고, 계룡산은 무슨 도사가 있는 산이고, 너가 좀 이걸 일목요연하게 표를 좀 그래서 알려주면은 대한민국 무당들이 얼마나 편하겠냐. 너도 모르잖아. 너도 모르고 그저 그냥 어서 주워 들은 말로 주워 대려니까 네 생각은 도저히 말이 안 나오지. 대가리가 그저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뒷구멍이나 쫓아다니는 게 바쁘지. 그래가지고 너가 밥이나 먹겠냐. 차라리 그냥 네가 옛날 말로 청배 좀 다녔다니까 그냥 청배꾼으로나 살아. 이 등신 새끼야. 어떻게 살겠냐. 아유, 한심한 놈. 그래도 원숭이는 꼴값 떠느라고 하고 다니잖아. 문어도 지금 바라 가서 완장차고 얼마나 꼬마대장 노릇하고. 너는 그 원숭이한테 가서 시다발이라도 좀 해주지. 문어한테 가서 밑닦기라도 좀 해주지. 너는 도대체 뭐냐, 멍게. 너는 창피하지도 않냐. 이 반드시 그거 이거 고치는 마음으로 형님 말 좀 들어. 반드시 형님 말 좀 들어. 그 다음에 도사라는 말이 한 군데가 더 나와요.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이 할 때 여기서 도자는 길도자가 선비사자를 써요. 근데 이때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이 할 때 도사는, 이때 도사할 때 이 도자는 요거는 인도할 도자, 가이드라는 얘기야. 가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미타불이라는 존재가 여 멍게처럼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한번 검색해보세요. 검색해보면은 아미타불이라는 존재는 산스크리트 아미타바, 아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래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무량수라고 그래. 무량수.
수명에 제한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천년만년 몇 억년을 사시는 분이겠죠. 그 다음에는 무량광, 빛이 한정없이 쏟아지는 분이라는 의미야, 이것이. 그러니까 생명의 무한대라는 거는 불사신이라는 얘기. 불사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근데 여기서 인도 불교의 오점이 뭐냐면은 이 아미타불이라는 분이 그냥 저 하늘에서 저절로 생긴 분이 아니고, 원래는 이 땅에서 법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던 한 수행자, 말하자면 여러분이나 나같이 이 땅에서 법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더 원전에는 수행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동양으로 보면은 보살로 살았대. 법장이라는 보살로 살다가 그랬다가 도를 많이 닦고 수행을 많이 하고 원을 세워서, 그래서 이 극락세계, 서방종토 극락세계라는 데에서 설법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설법을. 근데 설법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와 있는 서방종토에 와 있는 누구한테 뻐꾸기를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잖아, 이 동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도사가 돼버리는 거야. 원래는 아미타불은 이 서방종토 극락세계에서 그냥 에헴하고 앉아서 뻐꾸기만 까는 거야. 근데 그렇게 뻐꾸기 까니까 아미타불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거기가 어딘지 알고 내가 가야지 믿을 거 아니야. 내가 가야지 설법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가기 위해서는 이 양반이 가이드가 필요하잖아. 아미타불이라는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는 이 아미타불이 가이드가 아니라 이 서방종토 극락 도사가 아니라 그냥 서방종토 극락 설법 아미타불이 돼 있나. 설법. 여기서 지금 설법 하시는 분이지, 이 땅에서 죽은 귀신을 저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가이드하는 부처님이 아니야. 그것도 이 10겁이라면은 10겁이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 몰라요. 1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 시간에서 찰나라는 것은 그냥 눈을 한번 깜빡하는 시간, 요걸 찰나라고 해. 찰나. 그래서 우리가 찰나라는 건 아주 짧은 시간. 그 다음에 겁이라는 것은 저 집채만한 바위를 그저 아리따운 선녀가 비단 옷자락으로 한 번 쓱 스쳐가지고 그 집채만한 바위가 달아 없어지는 만큼의 긴 시간을 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10겁이라는 것이, 그래서 흔히 말 시겁했네 이러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10겁이라는 시간 동안을 돌을 닦아서 아미타불이 됐다는 거야. 아미타불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나는 태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할 거다. 그 기독교의 하느님처럼 이 무량수 아미타불은 원래부터 있었고, 수명이 감히 아미타불의 목숨, 아미타불의 존재, 아미타불의 시간을 감히 잴 수 없어서 양이 없다. 잴 수가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존재하는 이 기독교의 하느님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나는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할 존재다. I am the who I am. 내가 바로 나다. 이것이 기독교 하느님인데, 불교에서는 이 아미타불이 나는 수명이 무량한 존재다. 나는 영원한 빛과 같은 존재다. 이것이 무량광이라는 거야. 무량광. 그런데 이 무량광으로는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살아있는 인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기독교 하느님을 안 믿어요. 기독교 하느님을 안 믿듯이 나는 아미타불도 안 믿어. 그런데 이 동양으로 오고
다시 아미타불을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쉽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극락도사라고 붙여라. 도사라는 말은 가이드라는 말이야. 안내원이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만약에 죽고 여러분이 우리 가족이 죽으면은 극락으로 내가 인도해주는 부처님이니까 나한테 돈 바쳐라가 되는 거야. 이것은 중들의 업무예요. 중들의 업무. 그 다음에는 이 법장이라는 한 구도자가 한 중이 10겁이라는 C겁하는 세월을 도를 닦아서 아미타불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도 그렇게 C겁할 만큼 도를 닦으면은 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C겁하는 동안 도를 닦을 수 있냐고요. 끼케야 100년도 못 사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절에를 가면은 아미타불이 계신 곳을 보통 무량수전이라 해요. 무량수전. 그 다음에 미타전이라. 아미타에서 미타. 아자를 빼고 미타전. 그 다음에는 극락세계라서 극락전이라 해요. 극락전. 통상 아미타불을 본전불로 모셔오는 데에는 이렇게 무량수전, 미타전, 극락전, 아니면은 미타전에 여기서 아자를 붙여서 아미타전 이렇게들 붙이고 있어요. 그때 아미타불의 좌우 협시불은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있고 가운데 아미타불을 앉혀놓고 이렇게 삼존불을 모셔는 형태로 통상 절에서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사라는 이름과 이렇게 도사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이 도사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가이드라는 이름이지, 예전에 원숭이는 이 도자를 깨달을 도자로 써서 원숭이네 도사 할아버지는 이 도자를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이 아직도 안 내려가고 있으면은 아마 원숭이도 이제 이 영상을 찾아서 내리겠죠. 아니면은 이 영상이 들어간 이 자리를 없애버리겠죠. 저 멍게가 반드시라는 말을 반드시라고 쓰더니 나한테 한마디 혼나고 반드시라고 바로 고쳤으니까 앞으로 멍게야, 원숭아, 실수하지 마라. 형님이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선관도사를 갖고 있다고 왜 돛줄이냐, 이런 돌대가리 새끼들아. 선관도사는 저 하늘에 있는 관리야. 그럼 선관도사 할아버지가 와 있는 너희들은 선관이라는 하늘의 신선이라는 직업의 전문가면 너희들한테 선관도사가 와 있으면은 사람을 뒤지게 해서 하늘의 신선으로 취직시켜 줄 거냐? 자, 제가 여러분에게 남을 비난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사람들이 떠드는 개소리에 휘말려 다니기 때문에 한마디 해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제가 불미스럽게 이렇게 남을 험담하는 모습을 보여도 정대감은 원래 점잖고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이지, 정대감이 이런 머저리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하늘만 입을 속대합니다.